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말씀입니다. 7장 역대하 7장 12절 우리 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두 구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아주 영광스러운 최고의 왕입니다. 예수님도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설교할 때 솔로몬의 그 영광과 이곳의 영광을 비유하시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솔로몬이 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죠? 그 보면은 어때요? 솔로몬이 정말 영광스러운데 그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너지게 되고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는 남북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용두삼위 그 말이 딱 솔로몬에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는 최고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다윗. 그는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고 우리 어제 봤듯이 누구보다도 최고의 예배자였고 그는 아주 작은 목동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았고요. 그의 잘못과 실수가 있었죠. 이 솔로몬은 바로 그 밧세바의 두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 모든 비난과 그 모든 공격을 다 받고 이 아이의 이름을 원래는 선지자 나단이 지었어요.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지었었는데 그걸 아버지가 바꿨어요. 그 평강의 왕 샬롬몬, 그래서 솔로몬이 된 거예요. 샬롬 아시죠? 그 샬롬의 왕, 샬롬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라고 지어서 내 아들은 더 이상 분쟁과 전투가 없이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하는 그 기원의 마음으로 이름을 평화의 사람이라고 지었습니다. 최고의 아버지였죠. 그의 스승은 최고의 선지자 나단이었어요. 나단 선지자 하면 하늘의 두 쪽 나도 그렇게 잘 가르쳤던 그 아버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감동해서 그 대왕을 찾아가 직격탄을 날리면서 회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내부적인 갈등이 전혀 없이 외부적인 전쟁이 전혀 없이 20살쯤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는 저절로 됐어요. 그리고 그 왕이 되고 4년 만에 24살 내지 25살로 추정될 때 그때 성전을 짓고 7년 동안 그 위대한 솔로몬 성전이라는 그 성전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자신의 왕궁을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무후무한 왕궁, 지금 예루살렘의 그 터는 솔로몬이 다 만든 터인데요. 그는 20대 중반에 이미 그 위대한 성전을 건축했고 30대가 되기 전에 그는 위대한 그 도성을 만들어냈습니다. 480년 만에 법궤라는 것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20대 때 이미 모든 영광을 다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젊은 왕, 그는 똑똑하게 깨지했습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스승 밑에서 배웠으니
그는 등극하자마자 잠언이라는 글을 적고 이 20대의 젊은 청년이 도저히 적을 수 없을 것 같은 주옥 같은 잠언서를 기록을 합니다. 전도서를 노년에 기록하고 아가서를 또 젊을 때 기록합니다. 그는 아버지는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혀서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이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해놓은 걸 그냥 그 위에다가 진행을 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통해 이 왕국을 운영할까? 완벽한 땅, 엄청난 재산, 이제는 아버지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주변의 외교 그리고 무역 이걸 통해서 국가의 먹거리를 이제 해결하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더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요.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도 솔로몬하고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재판을 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무너졌을까요? 모든 걸 갖췄어요. 모두가 꿈꾸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무너지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그 아버지의 유업,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점점 신앙에서 벗어났어요. 특히 그는 무역과 외교를 통해 많은 수교를 맺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부인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1000명입니다. 저는 한 분도 되기 어려운데 이 1000분이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1000분의 대부분은 이방 여자였고 작게는 족장에서 크게는 이집트의 공주까지. 여러분 그의 부인들은 1000명은 대부분 그가 평화를 누리고 수교를 하고 무역을 하고 융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공주들을 그 유력자의 따님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참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이방 족속과 함께하지 말라고 율법에 되어 있는데 그는 이곳에서 갈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열매를 얻는 국가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열매를 위하여 조금은 하나님의 방식을 조금은 훼손하고 그렇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저도 목회를 이제 30년 넘게 하니까 교회도 영적인 일 같지만 다 돈 얘기고 사람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돈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고민하는 건 저 사람하고 정말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신앙과 가치관 나하고 같나?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저 사람 살려고 하나? 아니면 저 사람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나? 고민이에요. 그때마다 저도 실수한 적도 많고 순간적인 욕심이 앞서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도 뭐 이게 되는 게 중요하잖아 해서 덜컥 사인도 하고 덜컥 동역도 하다가 돌아오는 건 정말 끔찍한 경험을 몇 번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늘 갈등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으며 사는 그러한 사역, 그러한 사업, 그러한 결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현실에 들어가면 어때요? 막상 이거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방식 우리 속에 선명히 떠오를 때도 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방식 잘 안 들어오고 이거 빨리 해야지 뭐 그러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했죠. 솔로몬이 딱 그랬어요. 그는 저 나라 저 족속과 수교를 맺으면 분명히 우리나라가 강대할 거야. 그런 생각을 했고 강대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불편한 일을 동시에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여러분 성전을 7년 동안 여러분 8만 명이 동원돼서 성전을 지었어요. 3,600명의 십부장들 그 감독들이 15만 3,600명을 동원해서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성전을 지었고 1,000번제를 드릴 때는 소를 2만 2천 마리를 잡았어요. 상상이 돼서요. 14일 동안 2만 2천 마리를 잡았다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1,000번제를 1,000일 동안 지냈다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14일 동안 했다고 되어 있고 그 13일, 14일 동안 2만 2천 마리를 잡았고 양을 12만 마리를 잡았어요. 얼마나 거대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성전 중심의 나라로 만들려고 거대한 성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전을 짓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집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1,000명에 가까운 후비가 700명, 그 다음에 빈장이 300명, 1,000명이라는 이 첩과 그리고 아내를 두면서 수많은 나라와 외교를 맺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들이 올 때마다 함부로 대하지 않고 수교 국가의 공주니까요, 수교 국가의 딸들이니까요, 최고의 대우를 해주니까 집을 만들어주고 방을 만들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자들이 왔는데 남편은 하나고 부인은 1,000명이면 이제 한 3년에 한 번 잠을 잤지. 말도 안 되는 이 여인들이 그 외로움과 고독을 어떻게 달랩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솔로몬이 그걸 아니까 이 애처로운 여자들한테 그 우상 숭배 안 돼라고 딱 잘라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수교 국가의 공주들, 이 귀한 따님들을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오히려 우상 숭배하도록 집을 마련해주고 산당을 제공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수교가 깨질까 봐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 상에 보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솔로몬 왕궁, 이 왕궁은 우상 소굴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정말 성전을 지었지만 그 속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 둘씩 허용하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도록 여러분 우상 소굴이 되고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하나님 몇 차례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역대하 말씀 있죠. 이건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셨던 경고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 밤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솔로몬의 연약함을 안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 똑똑해요. 1,000개의 국가에 외교를 하니 그 머리가 보통 머리겠습니까? 머리가 똑똑하고 비상했습니다. 근데 그 똑똑하고 비상함이 오히려 그를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해서 이 성전에서 내가 내 마음, 내 눈과 귀를 여기에다가 쏟겠다. 네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야. 그러면서 강력하게 네가 이 성전 중심으로 가게 되면, 예배 중심으로 가게 되면 너의 나라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읽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역대하 7장 17절 방송실 좀 보여주시겠어요? 역대하 7장 17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7절 앞에 보시죠. 17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한 거예요. 다윗이 너보다 똑똑하지도 못했고 다윗이 너보다 재물이 있지도 않았고 다윗이 너보다가 배운 것도 적다. 그런데 네가 롤 모델로
네가 꼭 닮았으면 하는 건 너 아버지다. 네 아버지가 행한 대로 네가 만약 행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십시오. 19절 역대하 7장 19절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한다면 20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라고 경고한 거예요. 다 읽어보시면 간단해요. 네가 이 성전을 정말 다윗처럼 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여기에서 예배하고 나가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줄 거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벗어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그렇다면 돌이킬 수 없을 거야. 너를 뽑아버릴 거야.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가 되게 할 거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잘 안 들었어요. 그 이듬해 왕궁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13년 동안이죠. 열왕기상 9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왕궁을 건설하고 이제 다윗이 또 30대가 넘어가는 왕이 됩니다. 그 밤에 똑같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이제 솔로몬이 원했던 모든 건 다 끝났어요. 성전과 왕궁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자, 그때 주님이 또 찾아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기브온은 어디죠? 성전이 건축된 곳입니다. 그 성전 건축한 거기서 13년 전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13년 만에 다시 바로 솔로몬을 찾아와서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솔로몬이 하나님과 교제한 흔적이 없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 솔로몬을 찾아와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4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렇게 지킨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끊어버리겠고 던져버리겠고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자신이 열심히 주를 섬겼지만 자신이 거기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전은 7년 동안 지었지만 왕궁은 2배인 13년이 넘도록 지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솔로몬의 사치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점점 순수했던 20대 초반의 벽안에 그 순수한 왕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 20년 만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대단한 왕이라고는 됐지만 그는 신실한 왕이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왕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그러한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신앙의 이중성이 솔로몬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17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지도자는 하지 말아야 될 덕목 3가지를 말합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은 이 말이 아니라 따그닥 이 말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지도자는 그것을 많이 뒀다간 안 된다라는 얘기를 신명기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눈이 팔려서 결국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도자일수록 여러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시라는 선물인 줄 깨닫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나머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쓸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솔로몬은 아주 큰 실수를 범합니다. 영적인 예민함이 없이 그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는 오직 성전에서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만 예배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세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무조건 공동체로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것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집하는 데는 좋은 점이 있었지만 단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을 포함한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국가적인 예배, 큰 예배 이런 거 중심으로 갖고 정작 마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는 도외시된 겁니다. 사용하는 세칙을 만들어서 조직화를 시켜서 그냥 잘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종교인에게 위탁해서 그들이 대신 기도하게 하고 대신 예배하게 하고 성가대를 수만 명을 만들어서 원래 성가대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온 나라 백성이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가대도 세우고 온 백성도 예배하게 해야 되는데 성가대만 예배하게 하고 제사장들만 예배하게 했으니 결국에는 개인 예배가 상실이 된 거예요. 솔로몬의 예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성전에서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크고 놀라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개인의 예배자로서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예배가 동시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은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법궤 속에는 원래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3가지 들어있어야 되죠. 여러분 3가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1가지만 들어있고 2개는 사라졌어요. 1가지 뭐만 남았냐면 2 돌판, 차갑고 딱딱한 2 돌판만 그 속에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생명력, 그리고 날마다 따뜻하게 아침을 먹을 것을 주신 바로 그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증거물들은 사라지고 오로지 딱딱하고 차가운 말씀만, 돌덩이만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건 이 성경의 기록은 이 솔로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규율만 생각하고 말씀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이 솔로몬의 법궤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솔로몬처럼 되지 않으려면 솔로몬은 1가지를 놓쳤어요. 이 성전이 세워진 이 땅이 바로 수천 년 전에 바로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독자를 드렸던 하나님과 대화했던 나의 친구라고 했었던 그 친밀한 관계로 세워져 있는 땅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인격적 관계로 만들어진 땅이 바로 이 땅이고 이 땅이 바로 성전의 땅이고 이 땅에서 인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바로 그 사랑이 담긴, 생명이 담긴 땅이라는 걸 놓쳤어요. 공동체 예배가 자칫 형식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헌금 요원이니까 헌금만 하면 된다. 내가 뒤에 안내 요원이니까 안내만 하면 된다. 내가 성가대니까 성가대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 속에 해야 되는 규율과 세칙, 규범, 그리고 여러분 의무, 책임, 이런 거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공동체의 예배가 그렇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공동체로 다 모여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이 공동체로 모여도 하나님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바라보며 마치 여러분 친구를 대하듯이, 고마운 사람을 대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고 형식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형식을 조금은 풀어서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진정된 교제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한 우리의 예배가 이 조직화되고 형식화되게 되면, 화석처럼 묻어지게 되면 생명 없는 예배를 무한 반복하게 됐을 때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예배는 눈물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언제 울어봤습니까? 예배는 그 생명의 따뜻함이, 온기가 느껴져야 돼요. 감사한 사람, 고마운 사람과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이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그 예배 때 헌금 요원을 하다가도 내가 정말 그 고마운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 이 섬김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찬양을 부를 때에도 내가 정말 고맙고 감사한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듯이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 따뜻한 눈물이 있는 그 예배가 되게 될 때 솔로몬과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따뜻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